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지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지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죠?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중단케 하신 걸까요? 중세 천주교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봤어요. 거룩한 곳이 있고 세속적인 곳이 있다고 봤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거룩한 장소,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거룩한 성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당이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당이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신론,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원리와 섭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 질서에 힘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그 후에 오셔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세상이 어떤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자연적 섭리와 원리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 모태가 된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이원론 사상이나 이신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없다.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 없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불신앙이 창궐하고, 사이비가 창궐하고, 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는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를 바다로 모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끌고 가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만 들으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도 이런 영적 원리로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첫째로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혼자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다면 이런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느냐? 여기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홍해 바다로 이끌고 오셨는지, 그리고 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도록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고 허둥지둥되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멈춰라. 원망하는 소리를 멈춰라.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말을 멈춰라. 모든 행동을 멈춰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전에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2주간, 아니 좀 길게 봐서 3주간 모든 직장 다 멈추고, 교통도 멈추고, 공항도 멈추고, 항만도 멈추고, 마치 3주간의 긴 명절처럼 모든 걸 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휴가를 주는 거죠. 집 밖에 나오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젊은이들이 술집에 모이고 있습니다. 클럽에 간다고 합니다. 홍대 클럽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은 여전히 10,000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요? 왜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바와 같이 앞만 보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정상적으로 방역에 노력만 한다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현재 바이러스 확진자들은 신천지, 그리고 성남에 있는 모 교회 빼놓고는 다 직장 감염, 감염원을 모르는 감염, 정부 청사에서 감염, 그런 것이 훨씬 많아요. 왜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만 멈추면 안 돼요. 교회 예배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력, 병원, 국가기관, 그리고 소방서, 전기, 그리고 식료품, 이런 것 정도는 남겨두고 저는 한 2주에 3주는 다 셧다운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 쓸데없는 노예 정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불신앙의 행동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들, 사이비 종교의 추구, 다 이런 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북궁에는 혹등고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가 북극에 살고 있는데 새끼를 낳을 때는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따뜻한 적도 지역의 태평양 바다로 나온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을 때는. 차가운 바다에서는 새끼를 낳고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혹동고래는 북극에서만 사는 새우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따뜻한 바다에는 이 새우가 없어요. 먹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새끼를 낳고 기를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놀랍게도 혹동고래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멈추는 겁니다. 불신앙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한 모략과 방법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주원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전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감하게 전진하라. 15절 말씀 볼까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멈췄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멈췄나요? 그러면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국가는 국가의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국가는 제약회사에게 투자를 하고, 경제적 필요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 문제를 자연적인 일로 여기지 말고, 이 문제를 일상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나라가 치유되기를 위하여, 치료제가 개발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예배하지 말라고만 하니 참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 오히려 국가는 교회를 향하여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사고치고 불순종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이죠. 오물이 쌓입니다.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파괴를 보십시오. 환경 파괴를 보세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죠. 저도 매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장에 가거든요. 폐휴지와 플라스틱과 병들이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쓰레기를 배출하는구나.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인간 질서를 지키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고 의식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숨겨져 있던 사이비 종교가 드러났고 저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십니다. 밝히시는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이룰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여 하나님 품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요.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려고 무작정 전진한 거예요. 여전히 바다가 있는데 말이죠.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로 전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 위기가 있는데, 무서움이 있는데, 출렁임이 있는데 먼저 결단한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다가 여전히 갈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들어라.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그 전쟁이 오래돼서 그 손이 무거워 점점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었죠.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그 밑바닥이 물에 젖었던 그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예배도 멈추고 기도에도 멈추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면 아니 영상으로라도 기도회를 열어야죠. 우리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기도하는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께서 옛적에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이 그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 이 땅에 위기가 임하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왜 예배가 멈춰야 되는 것일까요? 왜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일입니까? 자연적인 경제 활동, 자연적인 생태 활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신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신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태로 우리를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전에 겸손히 멈춰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자기 고집, 불신앙, 불평, 불만, 인본주의, 사이비 종교의 추종, 교회 정치, 교회의 사유와 분쟁, 다툼, 거짓말, 모략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치료자가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 문제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병자가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다시 모든 것이 일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고 국가가,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손을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고 이 위기가 끝난 후에는 거짓 종교가 사라지고 한국 기독교의 헛된 정치가 사라지고 이 나라의 부패함이 사라지고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축복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